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와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좀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순서지에도 있지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셨는지요? 모쪼록 우리 홀리클럽 수요 예배, 직장인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신다면 참 다행이고요. 만약 그러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2019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이 가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거의 90이 가까이 되셨어요. 제 아버님이 지금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셨는데요. 이제 이른에 은퇴하시고 잘 지내셨는데 한 5, 6년 전에 뇌졸중으로 중풍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케어 센터라고요. 낮에만 갔다가 저녁에는 돌아오는 그런 요양원에 다니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거기에는 전문적인 그 요양사랄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거기를 다니시는 것이 건강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안 가시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안 가시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가면 주로 중풍 환자와 치매 환자분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님이 평생 목회자로 지내셨는데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40년을 목회를 하셨거든요. 평생 목회자로 지내셨는데 거기에서 모여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그런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시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요즘 아버님을 뵈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인생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사실 100세라고 그래도 참 이게 예컨대 100세가 돼서 우리의 삶의 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 청소년기가 25년, 청년기가 25년, 장년기가 25년, 노년이 25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청소년, 청년, 장년이 50년으로 끝나고 나머지 50년이 노년으로 사니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오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었잖아요. 장수가 복이라고 했는데, 근데 뭐 최근 들어서는 오래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건강이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또 건강하고 싶은데도 요즘은 건강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 돈의 좌우가 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그나마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노년에 오래만 사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돈도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이 돈만 있어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제가 앞서 장수하는 그것도 복된 삶이지만 요즘은 거기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작년 10월 말경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70 중반 정도 되셨는데 건강히 지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게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것도 자녀들한테 의미가 있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하고 또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삶이더라고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오래만 살아서는 그걸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죠. 건강하게 돈 많이 있어서 그런 삶을 우리가 흔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의 기준들이 있어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가 하면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좀 오늘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세상에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만 읽었는데 사실 23절에서 29절까지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믿음장 이렇게. 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장에서부터 천지 창조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다윗 왕까지 열거를 하는데요. 사실은 더 많이 열거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열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윗 왕까지만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모세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먼저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잘 아신다고 보고 모세가 어떻게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는지를 알고 있죠. 애굽의 궁궐에서 로얄 패밀리로 사실은 모세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로얄 패밀리의 일원이 됐죠. 그래서 얼마든지 즐거움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저는 여기에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욕망을 추구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해도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 어떤 분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욕망이 욕망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다. 욕망. 그러니까는 민주주의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진보도 있고 보수,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지만 진보의 욕망이고 보수의 욕망인 거예요.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서로가 견제하고 있는, 욕망이 욕망을 컨트롤하고 있는, 견제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라는 정의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욕망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런 욕망 덩어리 인간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적어도 그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보다는 뭔가 더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때로는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가 뭐냐면, 삶의 태도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지만 때로는 내 욕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욕망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내 욕망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진술을 통해서, 모세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에 필요한 또 다른 요소를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겠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절이 뭐냐 하면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감히 바로 앞에 가서,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노예의 대표에 불과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왕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지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건 그 자리에서 바로가 눈짓 한 번만 해도 목숨이 댕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은 것. 적어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권력 앞에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과 을 관계에서 을의 비굴함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어느 회사에서 들어갔는데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딸이 부당하게 성추행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네 참고 다녀야 돼. 너 그 직장 얻기 쉬운 줄 아냐? 이러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에 그만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빠가 먹여 살릴게. 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부당한 권력 앞에 적어도 내 자식은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바랄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의 이익,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당한 권력 앞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건 아니다 거부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세의 부모가 사실은 그랬어요.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3절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직업이 뭡니까? 노예. 히브리 노예예요. 노예하고 바로왕하고 견줄만 합니까? 여러분, 바로왕 앞에 이 노예는요, 축풍낙엽이에요. 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예요. 감히 나갈 수도 없는. 그런데 이런 존재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왕을. 절대 권력 앞에서. 그래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 부당한 왕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두 가지.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줄 알고, 또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결단력, 그것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가치 있는 삶, 위대한 삶을 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욕망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욕망을 추구하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모세와 모세의 부모들은 그 강력한 절대 권력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마디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에 모세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또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아까 23절 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하면 적어도 내 욕망을 제어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부당한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럴 힘과 저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본문에서 제가 믿음의 탁월성을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제가 23절에 모세의 출생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살렸거든요. 이게 잘 히브리서 저자가 묘사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되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원래는 모세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숨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어찌 보면 속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 심지어 이 다른 히브리 자기와 동족들의 자녀들 아들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숨겨서 살려낸 거예요. 이거는요,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좋아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과거라고 해야 할까요? 흑역사, 요즘 젊은 날 흑역사라고. 자, 그 다음에 24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래 모세가, 이게 지금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떠날 때 이야기인데, 모세가 왜 애굽의 왕궁을 떠나게 됐죠? 애굽을 왜 떠나게 됐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생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해서 떠났나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나 나가 보니까 이게 혹독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이 애굽의 병사가 때리니까 그거를 말리다가
애굽의 병사를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은폐를 해요. 근데 잘 은폐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길래 야 너희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야 넌 어저께 애굽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그 얘기를 듣고는 아주 온몸이 사시나무 떡을 떨렸어요. 아 내가 이거 애굽 병사 죽인 걸 다 아는구나. 내가 목숨을 부지하려면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도망간 게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도망친 곳이 도망쳐 나온 곳이 애굽의 왕궁이에요. 이건 역시 모세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출생도 흑역사고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흑역사예요. 살인자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저는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의 욕망을 희생시켜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과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흑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 실수의 인생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흑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 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삶이 끝났다. 그랬어도 우리가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볼까요? 아니죠. 모세의 마지막 순간. 그래서 마지막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살아갈 것인가. 그 유명한 순교자인데요. 크리소스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부인데 내게 목숨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인 목숨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크리소스톰스의 고백을 듣고는 정말 그렇지. 내가 인생을 살 때는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살기도 하고 내가 뭔가 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다가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지만 적어도 죽는 순간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할 순간에는 내가 내 목숨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써봐야 되겠다. 적어도 한 번만큼은. 그렇게 하면 여기 모세처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으셨으면 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실 수 있는 힘을 얻고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된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어서 위대한 일들을 일구어내실 수 있는 그런 저력이, 그런 의미가, 그런 가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 2019년도 이 한 해 속에서 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